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베푸실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불의로 진리를 거스리고 의롭지 않은 길을 따르게 되면 그 불의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이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에 충실하게 그 누구도 비난받지 않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윤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 수고 다 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을 열심히 냈지만, 그러나 그의 행실 가운데서 사소한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가 교회 문턱에도 넘어가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지만 그 양심적이고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교적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실로 인하여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에 이루어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히 착하게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죄를 직접적으로 범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가진 의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동기가 되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경멸, 혐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이라는 것을 정죄하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국한해서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와 그리고 경멸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상대 운전자에 대해서 들리지 않게 욕설을 내뱉은 적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되시냐라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 누군가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범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그런 이성을 보고서 잠시나마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행위로 인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의 그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 상태는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나도 무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빠지신 분들은 큰일 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24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빠서 교회에 못 나왔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못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거기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면 어떤 약속을 잡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교회 나왔는데 아싸! 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라고 그들을 정죄하셨죠.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찬송하지 않은 분들, 부족한 수면을 지금 이 시간 보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그 스카이캐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해나를 죽인 것인지, 스포가 맞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예배 후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삶이 또 거기에 동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행위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사람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눈의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무의미한 일이죠. 그것보다는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사람의 의자에 묶어놓고서 톱으로 여기저기 썰고 눈을 뽑고 혀를 빼는 그런 것으로 죄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천국 가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죠. 자기가 자기 팔을 톱으로 써는 게 안 되니까 서로서로 뽑아주고 썰어주고 그래서 유혈이 낭자 그런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절규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 그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과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그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이 행위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싸워 거두신 승리의 소식이라 라는 것을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2장에 와서는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오랫동안 사역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신학자들 가운데서 다수는 애초에 성경은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바울 신학을 종교개혁자들이 오해를 해서 이신칭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2장에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바울의 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학 공부보다는 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근데 이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놓고 그 세 부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대상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파렴치한 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들인데요. 이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탐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죄에 대해서 너희가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죄가 죄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읽을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대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는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한없이 비난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적인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행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이제 결론으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결론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로마 그 레위기에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나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모든 행위 구원을 말하는 말씀이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은 오직 처음과 나중에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즉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필요한 구절들을 찾아서 따로따로 이제 떼어서 볼 수 있는데 편리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죠. 오래전에 아주 극단적으로 그 성경을 따로따로 떼어서 읽을 때에 이 발생하는 그 위험에 대한 그 유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구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니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즉시 가서 시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0년대 유행인데 지금도 통하네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따로따로 떼어서 그 구절만 보고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발생하는 그 위험입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책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또 글씨를 아는 사람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랍비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루마리도 된 성경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성도들은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몇 시간이 되었던 며칠이 되었던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랍비가 있잖아요. 그 랍비가 이제 율법을 읽는 것을 녹음을 해서 들려준 적이 있는데, 이 율법들은 다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랍비가 이 율법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에요. 우리나라 판소리나 시저와 같이 운율이 있는 어조로 성경이 애초에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암송하는, 즉 외우기 위한 용도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운율이 살아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훨씬 더 잘 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학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이 이 암송하는 교육법, 이제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암기는 꼭 필요한 거죠.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를 처음에 읽었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지금 이 성경을 잘게 끊어서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쭉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2장에서 갑자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구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치고 그 구절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뭐 카톡 프로필 같은 데 올려놓는 것 굉장히 이제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심지어 스님의 이야기를 자기 카톡 프로필 아니면 핸드폰 바탕 화면에다 띄워놓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격언이나 아니면 명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앞뒤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읽을 때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구절들을 그 본문에서 떼어내어서 다시 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배열한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어봤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나이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누구는 촉이요 소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나이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허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원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시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12절을 바울이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고 있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먼저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누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참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까? 그것을 골몰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고 항상 좋은 표정을 하고 있고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독과 비방이 가득한 이중적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 의해서도 악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와 상대적인 선한 사람들은 누구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지금 시편 62편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사람은 구원과 또 반석과 그리고 요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만의 간절히 의지하는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또 구원이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열심,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나의 도덕심, 아니면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 그런 것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이 비롯된다는 사실, 즉 복음을 충실하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62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와는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선한 행실이 그 믿음의 결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 위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참지 못하여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연구를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진실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악한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나요? 행위로 받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빵점짜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70점짜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해야 100점짜리 대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위로 구원받았고 율법을 이룸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종파에 가입하는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행과 구제와 같은 그런 행위들이 동반돼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리스도인이 우월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병을 앓지 않아야 되고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니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복음보다 더 다른 것을 그 우선순위로 내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저주한 바와 같은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고 오용하는, 그래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망정된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성경을 끝까지 읽자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결론이 되는 우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물질적인 것들, 건강, 아니면 어떤 은사,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신자로 가입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바로 우리의 그 목적지가 되시는 복음까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나 아니면 목적 또는 결론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서 만족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마는 행위 중에 가장 최악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 나의 행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들을 따로따로 모아놓고 나만을 위한 성경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성경을 읽다만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최악의 부족한 형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성경은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실되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와 사랑과 온유함과 긍휼이 충만한 삶으로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